예,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엘리의 가정과 너무나 대비되는 엘가나, 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런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가정, 직장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주제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불량 TV가 나오는 것은 그 공장에서 불량 제품을 만든 거고, 불량 자동차가 나오는 것은 그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량 청소년, 또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하면서 그것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뭐 1인 가정이든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아니면 대가족이든 간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이냐 직장이냐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로 가정이냐 신앙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고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허전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원에 한 부대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의 실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원의 한 부대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요, 군 생활을 하면서 평생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군 생활하는 사람의 꿈이 뭘까요? 장교들의 대다수는 다 별 다는 겁니다. 스타. 별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을 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이제 대령까지는 보통 영어로 프로모션, 진급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대령에서 장군이 되는 것은 셀렉션입니다. 위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또 지역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생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별을 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정의 아들 하나가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별을 다는데도 문제가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실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전 처음에 이게 안 믿겨졌습니다. 이 부부가요, 하루는 밤에 이런 의논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특히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꿈에 이 자식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된다면 이 아이를 죽여버립시다. 싫어요. 죽여버립시다. 부부가 그렇게 했답니다. 죽이는 방법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등산하고 실족사로 위장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산으로 갔답니다. 되게 세연이 무서워하네. 아들과 함께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쉬면서 아들아, 물 좀 떠와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아들에게도 야, 너도 마셔라 줬답니다. 근데 아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은요,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한 번도 둘이 등산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산에서 취사를 이제 못하지만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밥 오래 먹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은 했지만 마지막 이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하고 찌개를 이제 끓이면서 이제 맛을 보고 아들에게도 얘야,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떠줬답니다. 떠줬는데요. 뭐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들의 눈물이 찌개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왜 울어? 아빠는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나에게 먹어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이 아들 때문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 아들에게 한 번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개를 가운데 두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하면서 이렇게 둘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 아들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더래요. 나도 아빠가 있다고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뭔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가정을 위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 unfeigned faith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니까 이 믿음은 먼저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것으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을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교도로서 또 성경 신자로서 우리 속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이렇게 딱 넘어뜨려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가운데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아기, 유아기 또 지긋지긋한 사춘기를 지나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갱년기 또 우울증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쓰러지지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 성경 중심의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다거나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강단을 보세요. 강단을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제가 보이세요? 그죠? 제가 보이시나요? 또 이 강대상이 보이시나요? 여기 뒤에 환한 조명이 보이세요? 저는 이 조명을 볼 때마다 무덤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덤 같지 않으세요? 영광 떠오릅니다. 또 뭐가 보이세요? 빨간 카페트가 보이시나요? 여기 또 피아노가 보이시나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만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혼란스럽겠습니까? 다 보이면. 그죠?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서요 종종 이제 침례교회에서 나오는 찬송들을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찬송을 듣다가 Jesus Never Fails 또 원데이 이런 곡을 듣다가 가사가 너무 좋고 은혜가 되어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면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아이가 스피커에서 찌지직 소리 난다고, 아빠 귀 먹는다고, 나중에 보청기를 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김샜습니다, 순간. 저는 막기이기 때문에 찌직이 잘 안 들려요. 다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모든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웅장하게 듣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데 힘이 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보청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데 여러분, 보청기를 처음 하게 되면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보청기를 끼는 순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들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즉,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리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우선순위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워크, 잡, 직장이 필요한 거죠. 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희생하거나 1번 하나님을 포기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절대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어, 헌신했어, 나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라고 말하지만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체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이냐 또 신앙이냐, 이 문제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과 신앙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교회 일을 하느라고 가정일을 소홀히 한다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도 제대로 안 되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신약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요일이나 주의 첫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일날 교회 오신 분들이 없어요. 저 혼자 있거든요. 맨날 박스 날르고 이러고 있어요. 저 혼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이냐 신앙이냐, 사실 이 문제는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가정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양립,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not good, 좋지가 않아요. 혼자 있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지 않아서 이브를 합당한 조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어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기에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요, 압살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쫓겨가는 그 어려운 상황,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반역을 진압하게 되고 그 쿠데타를 해결하게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요, 머리가 길어서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유명한 얘기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니라.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고 그의 밑에 있는 노새는 가버렸으므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상상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모욕론적으로요, 땅과 하늘이 사라진 후 희망주와 심판대 앞에 있게 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은 이 압살롬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더니 굿이라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원수들과 또 왕을 해하려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그 청년과 같이. 이 사람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면 좋아할 줄 알았지만 다윗은요,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아버지의 슬픔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들이라고 하면 이 마음을 잘 알지 않을까요? 아들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돌아볼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의 믿음, 이 신앙은요, 사실 가정과 대립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지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의무를 저버리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홀로 된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을 부인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위선자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농담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까? 세 여자가요 모여서 남편을 어떻게 대우하고 모시는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 여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남편은 우리 집 대장이야.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은 왕이야. 모든 돈을 남편을 위해서만 써야 돼. 세 번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은 신이야. 두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신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입의 90%는 내가 쓰고 10%만 남편을 위해 쓰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신처럼 대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신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고르반, 그러니까 어떤 돈, 어떤 물질이 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르반, 여러분, 요 내용 앞부분에 보시면요,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서 잘 대언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육신의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 절대 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God first,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제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는 깨어진 가정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 교회 목사에게 있다, 교회 사모에게 있다, 또 신앙에 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바른 교회이고 바른 신앙이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더욱 세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 라면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슬픈 사건은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 또 다윗 입장에서는 그 자식의 죽음을 봐야 했던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 이 비극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바로 사무엘하 11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야,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19금 얘기입니다, 이거. 그죠? 다윗이요,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목욕하고 나와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다윗이요, 왕궁에서 이 왕궁을 벗어나 어떤 민가의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보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있을 텐데 제대로 보였을까? 이런 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앞에 보시면, 전 되게 웃긴 게 이겁니다. 아니, 다윗이 왜 저녁 때 일어났지? 침상에 일어났지? 소주장부터 잠을 잤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어떤 일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게 나옵니다. 그죠? 또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주일날 이제 1시쯤에 되면 이제 오산역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돈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일 첫날 이런저런 상담과 모임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동안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전장하게 나가게, 본인은 왕궁에 그대로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까, 초저녁 때부터 잠을 잔 것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어떤 그런 일상이 깨어지고 저녁에 일어나서 너무나 한가롭게 왕의 집 지붕을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일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에 죄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죄가. 그리고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지금 데려다 취합니다. 간음입니다.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대언자의 책망으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지은 그 죄의 쓰라린 결과들, 죄의 대가들은 다윗이 지불해야 됐습니다. 마귀는요, 그 죄의 쓰라린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만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고 마음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 그 죄의 원인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자녀들이요, 저지른 엄청난 범죄가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요,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 많이 아픈 척을 하고 내 누이로 하여금 시정 돌리게 하면서 먹을 것을 만들게 하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 누이를 겁탈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그럼 이 동생을 저에게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이를요, 정반대로 심히 미워해서 쫓아보냅니다. 금방 바뀌어요. 그때 그 누이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를 갑니다. 내가 언젠가 저 암논을 죽일 거라고요. 그리고 계략을 짜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과정들 가운데 다윗은요, 자녀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어떤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옆에 뒀지만 다윗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징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자식이 훈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도 이미 그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내가 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다윗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을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탈해서 자기의 영적인 삶이 깨어지고 저녁 때 일어나서 왕의 집 지붕을 거닐다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경건이 깨어지는 순간에 도덕성도 깨어지는 거고요. 도덕성이 깨어지는 순간에 가정이 깨어지는 엄청난 아픔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잘못된 많은 이유들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신앙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도덕성이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구나. 이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제 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신앙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분법적으로 가정이냐 신앙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선 그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비극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욕 앞에 무너졌을 때 그 가정도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다니의 엄마 아빠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못한 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까? 이거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지 무척 많은데 몇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신명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모든 지식과 모든 배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네요. 아이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일은요,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의 기초가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를 놓는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라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이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권위에 복종하는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잠언 1장 8절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의 교훈은요, 어릴 때 뿌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특히 부모에게 바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십시오. 태도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죄의 교리 가운데요, 죄가 있고 범법이 있고 불법이라는 이런 죄의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니쿼티, 불법은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니쿼티 문제를 잡아야만 범법이나 죄의 문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태도, 자세. 그래서 부모의 권위, 또 선생님의 권위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에는요, 당연히 상식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상식, 소위 공중도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아이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는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잘못했으면 미안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십시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소지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또 아이들이 함께 사용한 장소, 그 장소는 함께 청소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좀 예의를 지키도록 뭐 지하철이든 아니면 공적인 모임 등등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세상에서, 음란 세상에서 자녀에게 순교를 가르치십시오. 순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성적인 타락, 성적 부도로부터 자녀들에게 순교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요. 빠졌네요. 네, 요한일서 3장에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아마 오늘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PPT로 봤기 때문에 이제 곧 끝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여기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게 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는요, 누구나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망은요, 이 소망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순결하도록. 그래서 이 순결, 이 거룩함은요, 우리 아이들 속에 이런 복된 소망이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더불어서요, 여러분, 남녀의 구별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요,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가르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남녀는 다르다. 그죠? 남녀의 역할이 다르고 옷차림 달라야 되겠죠? 성경에는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답게 대답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다워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오늘날 세월이 흐를수록요, 세상은 점점 더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옷을 입고 되게 유약해 보이고 나긋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남자답게란 말은 한마디로 be strong, 좀 강건하게란 말입니다. 강건하게. 남자는요,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남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이 너무 여성화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약함에 있습니다. 남자의 아름다움은 파워, 힘, 강함에 있습니다. 남자는요, 말투에 있어도 좀 남자다워야 되겠죠. 저는 형제님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건 남자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지양하시고 지양해 주세요. 네.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전체,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옷차림 중요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옷차림 단정하게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지만 옷차림도 보십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시면요,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옷차림은 창녀 옷차림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정숙하게. 네 번째, 자녀들이요, 또 경건한 친구를 선택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좋은 친구.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야, 유유상종이죠? 또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나 아니면 세속주의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분리를요. 또 창조의 진리를 가르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이 거짓임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나 뉴에이지 기반의 철학적 기반이잖아요. 또 물질 만능주의 다 거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다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논리적 사고를 갖고 맹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과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신격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음악을, 예술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심성을 갖고 창조주를 좀 풍성한 방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항상 반복되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8, 6절 읽습니다. 시작. 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말씀하시네요. 누구를 훈련시키라고요? 아이를요. 아이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요, 분노로 때리는 것, 화로 때리는 것,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근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회초리를 드는 것,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자상하게, 세연아 미안해, 자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야 마땅한 길을 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아이들이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해. 아이들에게요. 자식이 너무 예뻐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트레인업, 훈련시키지 못하고 성경적 기준으로서 그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꾸 양보한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근데 성경은 여기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고요. 여러분,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명마를 만드는 것, 이건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야 명마가 되는지 아세요? 주인의 조그마한 손짓과 호출에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명마가 됩니다. 명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을 타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쉽게 탈 줄 알았는데요, 말 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맞추세요. 호흡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말이 뜨는 것과 제 몸이 움직이는 것이 따그닥 따그닥 할 때 이게 호흡이 맞으니까 부드럽게 가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 익어지는 거예요. 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옳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 옳은 것이
자녀들의 삶에서 익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워지지 않으면 옳은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훈련 받을 때 남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지루하고 하기 싫었던 훈련이 뭡니까? 맞아요. 저는 14주 동안 훈련 받았어요. 14주 동안. 제일 싫었습니다. 제 실식이요. 앞으로가, 뒤로가, 뭐 왼발, 오른발, 이런 거. 14주 훈련 내내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그 다음 지겨운 건 뭡니까? 제가 어제 그 사관 후보생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찾아봤습니다. 제일 싫었던 게 지금도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각개전투입니다. 총 쏘는 겁니다. 앉았어, 쪼그렸어, 엎드렸어 이런 거거든요. 미칩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훈련 기간 내내 사격장에서 훈련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기 있게 절도 있게 걷지 않으면 당장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요. 사기가 다 빠지는 겁니다. 총을 쏠 때요, 제대로 된 자세로 쏘지 않으면 총이 안 맞습니다. 이게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적인 훈련은 뭐예요? 규칙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요, 1년 동안 죽도록 고시원에서 공부하면 돼요. 아닌 게 아닙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받은 우리 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자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긍휼하심 없이 부모 역할을 감당한다? 시도하지 마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3절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부모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각자 좀 자신을 오늘 들은 말씀에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머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상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